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가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이 땅에 살 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쓸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중요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 때까지 기도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는 2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이마력이라고 합니다. 이마력. 우리가 144마력, 요즘 새로운 자동차 나오면 그런 거기가 써 있어요. 140마력, 이것은 120마력. 그런 것들은 말이 한 120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뜻이죠. 140마력. 그러면, 말이 140마리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 한 마리는 2톤을 끌 수 있는데 두 마리는 24톤을 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면 우리가 두 마리가 4톤을 끌어야 맞는데 그러지 않대요. 한 마리는 2톤을 끌 수 있는데 두 마리는 24톤을 끌어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힘을 합하면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았으면 두 사람이 2천을 쫓아야 여러분 우리가 수치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수치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로 수치가 계산되지 않아요. 곱하기로도 계산이 안 돼요. 그건 측량할 수 없는 에너지, 그게 나온다는 거죠.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 백성과 싸울 때 여러분 그 4만 몇천 명이 있었으나 저 기도원은 다 보냈습니다. 마음이 다른 자, 생각이 다른 자, 뜻이 다른 자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디안 백성은 대단히 여러분 힘이 있었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저 300명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저 미디안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계셨느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마음이 흩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마음이 흩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마음이 하나 된 곳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 둘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둘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이 하나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무지개색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색으로 무지개색을 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무지개 떴다. 야, 무지개 봐라. 야, 아름답다. 저 땅끝에서 저쪽으로 휘어져서 하늘을 가로질러서 저쪽 땅끝까지 이어진 무지개를 보면 와, 탄성을 지릅니다. 아름답다. 그런데 무지개를 0.1mm로 계산을 그걸 잘라봤대요. 잘라봤더니 몇 가지의 색이 나오는가? 3810가지의 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0.1mm의 그 단위로 잘라봤더니 색깔이 몇 가지나 나오느냐? 3810가지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짧게 자르면 더 많은 색깔이 나오겠죠?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연합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색깔이 다 다르겠죠. 음악에도 8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에도 8음계가 다 달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8음계가 다른데도 그 8음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똑같은 엘토만 내면 그 음악이 여러분 듣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소프라노만 딱 내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바리톤이 있다고 해서 바리톤만 내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니, 모든 사음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쫙 내니까 여러분 그 음이 얼마나 듣기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를 내고 어떤 사람은 엘토를 내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음이 하나의 조화를 딱 이뤄서 여러분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사 때 우리 이철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 동기였는데 그 같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교육자 회의 하기 전에 찬송을 해요. 찬송을 쫙 하는데 그 친구 소리만 튀는 거예요. 늘 튀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찬송을 하다 말고는 종을 치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철성 목사는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그 이철성 전도사 때인데 그 전도사가 목사님 제 목소리는 소프라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무섭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음을 맞춰서 내야지. 네 음이 소프라노고 네가 툭 튀어서 하나가 나오니까 이게 찬양을 불러다 중간에 그치지 않니. 자꾸 딴 음이 나오고 우리가 맞춰서 불러야지. 네 목소리는 아름답다마는 네 목소리를 이렇게 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어우러져 살아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 가면 여러분 큰 동물들이 많습니다. 세렝게티에 가니까 사자도 있고 여러분 코끼리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그리고 큰 원숭이도 있고 별의별 짐승들이 다 살아요. 그런데 세렝게티의 저 하늘의 제왕인 매는 잘 때 여러분 앉아 있을 때 어떻게 앉아 있는지 아세요? 조는 듯 앉아 있습니다. 눈을 깜박깜박.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매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매는 늘 앉아서 조는 듯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새들이 매가 자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주변에 쫙 모여듭니다.
참새도 종달새도 별의별 사들이 다 모여들어서 같이 깍깍깍깍 가꾸고 놀아요. 그러나 그 매가 눈을 뜨고 날개를 펴는 그 순간 싹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응림여수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저 매는 힘이 세고 발톱이 우왕하고, 그리고 그 매는 모든 하늘에 나는 새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도 언제나 앉아있을 때는 자기가 힘이 없는 것처럼 조는 듯 그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가만. 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 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이라고 하는 동물은 여러분 밀림의 왕이잖아요. 산중의 호걸이 범입니다. 그런데 그 범이 걸어갈 때 보면 그냥 병든 범처럼, 병이 든 범처럼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비틀. 왜? 그래야 다른 동물들이 힘이 없는 범이 하나 걸어가네.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초원에서 풀을 뜯고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짐승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없는 것도 있는 채 하고, 안 가진 것도 가진 채 하고, 또 조금 가지면 갑질을 하고, 위세를 부리고, 위용을 부리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아서 시골 사람들을 잘 압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노동수단이 소였습니다. 그래, 소를 끌고 이랴 해서 가죠. 그래서 밭을 메고 해질녘이 되면 그 주인이 쟁기를 딱 자기 지게에 얹고 거기에 추수한 집다발을 얹고 힘겹게 그 소를 몰고 오는 거예요. 쫙 끌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외국인이 그걸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물어보기를, 여보시오, 이렇게 힘이 좋은 소에 이 쟁기도 그냥 얹고, 여러분 당신 지게도 얹고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쟁기를 당신이 짊어지고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농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소하고 오늘 나하고 같이 밭에서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내 모든 짐을 저 소한테만 맡길 수 있습니까? 함께 짊어져야죠. 함께 짊어져야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머리를 써서라도 쟁기 달고 아마 그 구루마 만들어가고 올라타고, 그리고 너는 이래라, 내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짐승이니까 가자. 안 가면 채찍을 가고, 여러분 그래서 소를 끌고 갈 거예요. 요즘 같으면. 옛날 사람들은 동물들과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동물과 우리가 비록 미물이지만, 비록 짐승이지만 짐승한테도 사랑을 베풀고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애정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함께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유니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어로 유니폼이라고 얘기하면 뭐 옷인 줄 알아요. 너 유니폼 입었다. 우리 유니폼 하나 해 입자. 그럴 때 유니폼이라는 것이 무슨 옷인 줄 아는데, 유니폼이라는 뜻이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유니폼이 우리가 하나 됐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 우리가 선교 갈 때 유니폼 입지? 대답을 안 하니까 안 입는 것 같아. 우리 선교 갈 때 유니폼 입죠? 유니폼 입었잖아요. 빨간 것도 입고 보라색도 있고 다 푸른색도 있고 유니폼을 입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지. 삼마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마 선교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이 옷을 입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는 거. 그런데 그 하나됨이 깨졌습니다. 언제? 함의 후손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은 그 순간부터. 거기에서는 언어가 깨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런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어져 버린 그 순간부터.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나 되니까 바벨탑을 쌓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 되면 그들이 하나의 힘을 가지고 뭐 하느냐? 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다양성을 인정하자. 다양성을 인정하자. 할렐루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창조하셨죠? 꽃을 만들 때도 여러분 목련만 만들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꽃을 만들 때는 별의별 꽃을 다 만들었어요. 진달래도 만들고, 여러분 저 개나리도 만들고, 들꽃은 저 들국화도 만들고, 저는 오랑캐꽃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할미꽃, 보라색 그 할미꽃의 조용한 숲을 사이에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할미꽃을 찾아서 참 바위 틈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 나팔꽃도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군대 갔을 때 밤에 야간 행군을 합니다. 100km 야간 행군을 하면 총을 메고 배낭을 짊어지고 워카 신고, 너무나 긴 행군이니까 발바닥에 다 물집이 다 생겨요.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나무 잎 다져서 넣고, 비누 갈아서 다져서 넣고, 그래야 그 소나무 그 잎에서 열기를 빼내고 비누가 있어야 미끌미끌해서 물집이 들려요. 바늘을 하나씩 딱 가지고 다닙니다. 바늘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물집이 생기면 실로 딱 연결시켜놔요. 바늘을, 그 물집 그러면 그 실 사이로 물집 잡힌 게 쫙 물이 나와요. 밤새도록 행군해요. 그 행군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을 매주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밤새도록 떠드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가다 보면 별의별 꽃도 다 있습니다. 나무들도 많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으로 다양하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나 같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듣는 사람만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초록색이 좋아도 초록색만 온 천지에 초록색이 있으면 정신병자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초록색이 아무리 좋아도 다 초록색. 옛날에 로마의 어떤 황제가 빨간색을 좋아해가지고 온 천지를 다 빨갛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하늘은 빨갛게 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어느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가 하늘을 빨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선글라스래요. 빨간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빨간색을 끼니까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색깔이 있어도 한 색깔로 온 천지가 덮여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분열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여러 번 작은 꽃이 있고 다양한 꽃이 있어. 동물도 마찬가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왜 내 마음에 맞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지었나 보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좀 잘하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저희 여시, 저 불려시, 꼬리가 9개가 달려. 어찌고 저찌고. 여러분 성경에 불려시 은사 있다는 거 몰랐죠? 성경에 불려시 은사 있어요. 그 불려시는 목사님 앞에 와서 방글방글 웃어야 살맛이 나. 한번 웃어주고 목사님이 아이고 잘한다, 좋았다, 아이고 귀엽다 그렇게 한마디 들어야 살맛이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곰처럼 뒤에만 있어. 내가 지나가면 아니 그런 인간들도 있어. 그런 인간은 또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왜? 생겨본 게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가 누가 믿거나 누가 이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저분은 다양하게 생겨서 저분은 저런 성품을 타고났나 보다. 아 저분은 저런 성품을 타고났나 보다. 아 저런 분은 저렇게 타고났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인정할 뿐이에요. 우리 문석원 권사님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네? 우리 문석원 권사님은 나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하고 나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쓱 웃고 그렇게 생겨먹은 거지. 쓱 웃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20년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쭉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성경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다 같이 한번 12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어.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읽어보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팔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쓰이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은 눈이요, 어떤 사람은 코요, 어떤 사람은 입이요,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발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발바닥이요. 다 각자의 지체가 달라. 어떤 사람이 손이 하더니 발은 너 뭐하냐. 밥 먹으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입에다 넣고 있는데 발 너는 뭐하고 있어. 이 발 없어져요. 만약 여러분 발이 없어져 봐. 그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있어도 그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있는 게 발이요. 여러분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아주 숨을 안 쉬어. 대답도 않고 숨도 안 쉬고.
우리가 여러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화장을 하고 코를 세우고 눈을 내오고 뭐 강남에 가서 뭘 하고 막 땡기고 뭐. 그런데 내가 강남에 가서 위장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왔다. 나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간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내가 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간에다가 무슨 것을 입히려고 내가 강남에 가서 이번에 돈 많이 들여서 간을 좀 이쁘게 하고 왔다. 그런 사람 없어. 사람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장육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최고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데는 안 보인다고 중요하지 않고 보인다고 중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코가 못생겨서 그 사람 죽었다더라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나는 그 사람이 눈이 작아가지고 죽었다더라.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아주 그 사람이 일찍 죽었다더라.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도통 죽는 사람 보면 간에 이상이 있든지 위가 이상이 있든지 보이지 않는 뭐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수천 번 들어봤어도 코가 낮아서 죽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오장육부라고 할 때 오장은 뭐냐?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허파, 신장 이것을 오장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 육부는 뭐냐? 대장, 소장, 쓸개, 위, 호흡기관, 방광 이것을 육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장육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 죽게 맞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국민도 대통령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근로자도 사장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군 대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병사도 육군 대장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사상입니다. 별을 달면 아나무인격으로 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갑질하면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지. 그러나 마음속에 그 심정에 내가 돈 주고 일시키는 그 가정부가 노예계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똑같은 놈이야. 남자들한테만 욕해서 미안해. 내가 차마 그 여자한테는 말 못해서.
여러분, 별을 달았다고 해서 병사를 자기 노예 취급하면 그 사상은 뭡니까?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심정적으로 갑질한다면 그건 뭡니까?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우리 기업에 요즘 치킨집, 뭐라고는 제약회사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종근당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이 할 노릇입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약육강식에 놀리죠. 부려도 된다는 거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것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의리였던 사람이 내일 갑이 되면 그놈도 똑같이 갑질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까지도 그런다면 그건 곤란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까지도 그런다면 그건 곤란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두를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창조하셨고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하고 다스리는 자는 뭘로 하느냐? 권위로 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손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해요. 유언이 없습니다. 저 러시아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러시아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덤에 십자가가 없는 무덤이 있는지. 모든 무덤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어.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아버지가 장로, 목사, 위선자야. 그런데 위선자야. 말, 언행에 일치가 안 돼. 생각이 달라. 허세 부려. 세상보다 더해. 그런 것을 보고 사는 자식이 예수 믿겠습니까?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한다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원하는 거지.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죠. 자식은 적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만약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수많은 재벌들, 그리고 군인에서 아니면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만약 그런 일이 계속되는 한 이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고 비전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갑질을 당하면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때가 되면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동등하게 여기고, 만약 목사가 내가 목사임네 하고 여러분 완장을 찬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위세를 부리고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완장을 채워준 게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그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도, 장로도, 어떤 기관장도 만약 그 완장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위세를 부린다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공동체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각한 말만 하면 아주 숨을 안 쉬고 아주 조용하고 좀 맞으면 아멘이라고 하든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는 거죠. 삼위일체, 다 같이 삼위일체. 삼위일체에서 그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셨습니다. 그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한 가지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 바위가 다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새카맸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이지요. 아버지의 고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만 그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이 겪었고 성령님도 똑같이 그 고통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왜? 한 분이었으니까. 본질적으로 한 분이었으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성도가 고통도 즐거움도 하나로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가 될 때. 내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럴 때 저는 이 교회가 비전이 있고 앞으로 이 세상의 사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 교회가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1만 성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어진다면.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신과 영이 하나 될 수 없다고. 두 마리의 소가 리어커를 끄는데, 수레를 끄는데 한 마리는 서로 가고 하나는 통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똑같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렴이라. 우리가 다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모여서 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자매를 보면 음란한 생각을 하고 형제를 보면 여러분 높은 자리 늘 다투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됨은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버릴 때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가 공동체를 깨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게 먼저 하오니 이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가정도 우리가 연합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왜 본받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 시대가 다르고, 그러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자녀와 부모와 할아버지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기쁨, 하나 되는 은혜, 하나님의 하나 되는 영광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